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의 모든 성가대를 봐도 확실히 우리 성가대가 가장 은혜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잘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은혜가 있고 정말 귀한 성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귀한 성가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몇 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유대인으로 예수 믿게 되어 있는 사람들과 이방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갈등, 유대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약간 천시하고 혹은 세컨 시리즌 정도의 취급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우월하고 우리에게 기득권이 있고 우리가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의 구분이 져 있는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아 이렇게 편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신약교회로 삼으시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업을 받고 함께 택하심을 받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거기에는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이고 완전하게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교인이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도 안타깝고 세월호 이야기도 많이 아프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더 아픈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불신을 받으며 대형 교회들에게서 사고가 막 터져나가며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울립니다. 도대체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진짜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묻기까지 합니다. 참된 교회, 무엇이 참된 교회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진짜 교회, 참된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 안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르심하면 목회자에 관한 것을 얘기하지만 목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스스로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예수 믿겠다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을 한 10대 번 읽어가면서 드디어 내가 도를 터득했다라고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참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체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부르심이
개인적인 부르심만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로서의 부르셨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가 되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에 관해서 많이 기억을 못합니다. 어제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크리스천 라이터인 필립 얀시가 이런 글을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즉 교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혼자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부르심을 받았고 유대인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같으면 부르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다 같은 고향에 같은 성격에 같은 기질에 같은 직업에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부입니다. 어부라고 다 어부입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어부요, 어떤 사람은 큰 어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어부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재벌급의 어부의 자식들입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에는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에는 그들을 정복하고 있던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에서 독립을 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일어나야 된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열심당원도 있는가 하면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의 뱃속을 차렸던 세리였던 마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만 보면 서로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절대로 마태와 이런 시몬과 이런 사람들, 즉 열심당원과 이 세리들은요 하나가 안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부르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최소한 내 옆에는 부르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만 봐도 나랑 다르고 앞만 봐도 나와 같은 것이 없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부르신다는 겁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것이죠. 내 생각에 저 집사만 없으면 딱 좋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옆으로 불러서 나와 함께 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부터 여러분이 기억해야 그것이 진짜 교회, 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한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불러서 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사실 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하는 이 말투를 보면 명령조입니다.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너의 부르심, 너의 부르심과 옆 사람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으니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하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저울질을 해보고 저울에 그 맞는 일을 해라. 저울에 합당하게 상하라는 것입니다. 저울질을 합니다. 저울에서 조금 더 모자람이 없이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온으로 부르시고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에 조금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조금이라도 모자람이 없이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에 온전하게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대접하고 부모를 섬길 때 부모를 섬기면 자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됐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해야 할 일이 뭔가 부르심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게 행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5가지를 얘기합니다. 2절과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해서 평안입니다. 이 5가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사실 한 가지 한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겸손하면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오래 참으면 용납할 수 있고 용납하면 결국은 평강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 안에 부르셨던 이 부르심에 부족함이 없이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이란 뭡니까?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겸손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상처를 받거나 이럴 때는 대부분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틀린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상처는 받지만 그 상처가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옵니다.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상처가 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상처로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 보세요. 다윗이 도망갈 때, 맨발로 머리를 풀고 막 도망갈 때 그 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럴 때 그 너무 부하가 나니까 칼을 들고 가서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져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높아진 마음으로 감히 왕인 나에게 저것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그랬으면 그는 크게 상처를 받았을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처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안에서 아직도 교만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희도 상처 받아요. 안 받지는 않습니다. 하면 상처 받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지만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죠. 하나님,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상처가 됩니다. 도대체 저것들이, 이런 마음이 가져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게 하세요. 내가 누구였느냐? 제가 누구였습니까? 죄인 아니었습니까? 내가 어찌 목사가 됐느냐?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걸 깨닫으면 그래, 내가 목사의 자격이 없는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들이 나를 좀 무시한들, 그들이 나를 좀 상처 준들, 그게 그냥 허허 웃어버리면 될 일이에요. 며칠은 고민하지만 그것고 또 웃고 털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상처 받으셨습니까? 그 상처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을 가고, 어제 강사 말씀처럼 one day turn into two day, two day turn into one week, turn into 뭐 나오셨어야 알지,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일주일 되고 일주일이 1년 되고 계속 갖고 그거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으면 딱 이유는 한 가지. 뭡니까? 내 안에 겸손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다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종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노예라는 존재, 하인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이 주인이 노예에게 야, 일로 와봐. 저기서 물 좀 갖고 와. 이거 좀 치워. 이런 빨리 안 해. 막 야단친다고 해서 노예가 상처받습니까? 노예와 하인과 노예들이, 종들이 쫓아가서 나 상처받았네 하고 들어눕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스스로 낮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종입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라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상처 안 받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사람에 고백하세요. 나는 절대로 상처 안 받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렇게 쳐다만 보고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처 안 받는다는 것도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겸손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정말 겸손해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삐지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하다가 관두지 않고 끝까지 부르심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겸손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가리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온유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굉장한 힘을 가졌으나 그 힘이 일정한 방향으로 잘 조종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야생마를 잡아다가 말을 길들이는 사람들이 영화 보세요. 야생마를 잡아옵니다. 얼마나 잘 뜁니까? 모든 팔에 근육들이 있고 막 이 말이 굉장히 잘 뛰는데 문제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목을 갑자기 그 밧줄로 메고 그 위에 올라탑니다. 뭐 미친 듯이 뛰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막 애를 쓰고 심지어는 달려가기까지 합니다. 그 위에 사람은 딱 붙어서 안 떨어지죠. 한 30분, 1시간을 막 달려다가 결국 못 떨어뜨리면 그 말이 자기 등에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에게 길들여집니다.
여러분, 야생말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달릴 수 있는 능력, 그 근육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마음대로 마음껏 아무 때나 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뛰러 가면 뛰고 멈춰서러 가면 멈춰 서게 된 것이죠. 이게 길들여진 동물, 이것이 길들여진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것입니다. 굉장한 능력은 있으나 내 마음대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져서 한쪽 방향으로 조종이 되는 상태. 이런 분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 하늘과 땅을 다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지만 그는 아무 때나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니 행하셨어요. 이게 조종이 되고 있는 상태, 길들여진 상태고 통제가 되어진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 통제가 된다는 것, 조종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가게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가게에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막 면접을 봅니다.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떤 사람을 안 쓰겠습니까? 누구나 일 잘하는 종업원은 쓰고 싶어 합니다. 누구는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안 쓰는 부류가 하나 있어요. 왜? 어떤 부류입니까? 주인의 말을 도무지 안 듣는 사람들. 주인이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종업원으로 쓰시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계십니까? 안 쓰죠. 안 쓰죠. 아무리 일 잘하면 뭐예요? 내 말을 도대체 안 듣는데, 주인 말을 안 듣는데. 그런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첫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통제된 사람.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일정한 방향으로 조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 일정한 방향으로 조종이 되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요. 여기 빛이 있어요. 이 빛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피지컬한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빛을 한쪽으로 딱 집중시키면 그게 뭐가 됩니까? 레이저가 되는 거예요. 레이저가 되면 벽돌을 뚫어내고 쇠를 뚫어낼 수 있는 힘은 집약된, 통제된 힘이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대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미 주신 이 능력, 하나님 앞에서 잘 통제되고 조절되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 이 놀라운 기업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온유한 자에게, 통제된 사람에게 주세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 위태위태한 사람, 조금만 건드리면 뭐 뇌관처럼 팡팡 터져나가는 사람, 절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온유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고 계십니까? 오래 참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서 목사님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10년을 참았어요. 10년을. 근데 이제는 못 참아. 10년을 참으셨습니까? 10년 동안 두고 보자 벼르신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말은 두고 보자가 아니에요. 그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무한정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옛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기다려주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오래 참는다는 말에 좀 더 우리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주님을 기억했기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갖고 있는 성품으로 빵빵 터진 적이 몇 번 있지만 그래도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가도 불러오고 이런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오래 참는 것을 더 나가면 이제 용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제는 용납입니다. 용납이란 말은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저 달달달달 왜 안 바뀌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라면을 처음 끓일 때 라면을 불을 넣어서 물을 끓기 시작할 때 라면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처음 라면 끓일 때 언제 물이 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었다가 좀 있다가 열어봤다가 그러니까 물이 안 끓고 계속 가더라고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물이 팍 끓는 것이죠. 용납은 마찬가지.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달달달달 그랬으면 제 아들이 다 변화되지 못하고 다 탈락됐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오래 참고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납입니다. 용납이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바꾸려는 태도와 의도를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행위, 이게 바로 용납이에요.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맞게 바꾸려고 하는 태도와 의도를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상태. 여러분, 보통 부부관계에서 사실 용납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부부는 너무 달라요. 사랑할 때는 몰라요. 다시 말하면 데이트할 때 모른다. 데이트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딱 씌워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안 드러나요.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언제 벗겨집니까? 결혼하는 순간 벗겨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혼 때부터 뭐 사고가 나고 막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결혼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용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받아주는 행위. 부부가 굉장히 필요한데, 어떤 부부는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르잖아요. 성품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남자는 사고 싶고 여자는 안 사고 싶고, 남자는 하고 싶고 여자는 안 하고 싶고, 남자는 가고 싶고 여자는 안 가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늘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거 상대방을 좀 교묘하게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붙잡아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한윤수 장로님은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는 남편이 아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고치고 있었나. 좌우지간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모습 그대로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관계뿐입니까?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목사를, 여러분의 성도를, 여러분의 집사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흔들어서 내 뜻대로 맞추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도 나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찬송가에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 늘 부르는 찬송은 무엇이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옵소서. 이런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나를 받아달라고 얘기하면서 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가서 머리 자르고 와. 너 가서 손가락 다듬고 와. 너 가서 목욕하고 와. 너 가서 그 생활 버리고 와. 그렇게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거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 그러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제가 부탁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데, 불신자 좀 전도해 오세요. 불신자 좀 전도해 오세요. 옆에 사람 교회들 그러지 마시고 불신자를 전도하세요. 불신자 전도하는데 불신자가 오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물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양육시키는 것은 제 책임이지만, 여러분 오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제가 교인들에게 했어요. 불신자가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부르고 싶은 불신자가 있는데 이게 담배를 너무 많이 펴요.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내가 담배 끊고 오라고 했더니 이 담배를 못 끊고 오네요. 끊으러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와서 담배 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괜찮은 거지. 담배를 피라는 말은 아니지만, 담배를 피는 것이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죄를 완벽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죄 덩어리 상태에서 얘를 믿었지만 주님이 나를 하나하나 씻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방 하나 만드십시다. 방이 많으니까. 목사님 무슨 방이 필요하세요? 성교부? 아니면 뭐 새신자부? 아니면 뭐 무슨 그런 건 다 있으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세요? 흡연실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아니, 교회에 흡연실이 왜 필요해요, 목사님? 이런 장로님들, 담배 피는 사람이 오려면 교회 와서 여기 있는 3시간 4시간 동안 담배 안 피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저쪽 구석에 가서 흡연실 담배 피고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얼굴도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거기서도 그거 못했어요. 아마 여기서 하고 싶은데 하면 아마 세크라멘트에서 난리가 또 나겠죠. 2단이 아니라 한 5단쯤 소리를 또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불신자를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편한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와요. 우리가 정말 그들의 생명이 귀하고 그들의 한 영혼이 귀하고 그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귀하다면 나머지는 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으면 어때요? 교인들이 갈 건 아니니까. 안 가니까. 그들이 왔다가 몰래 제가 예전에도 그런 번 봤어요. 원래 몰래 와서 뭐 끌려놓은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저 구석에 가서 저 숲속에 들어가서 담배 피고 꽁초 버리고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담배 피고 나오는 데가 모르겠습니까? 지나가면 냄새 다 나지.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그분이 불편하겠어요. 남들이 볼까 말까. 그분이 교회 나옵니까? 결국은 안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게 이런 문제. 우리는 그저 받아주는데 좀 용납하는데 익숙하셔야 돼요. 내가 좀 불편하면 어때요?
내가 좀 불편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좀 시끄러우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이 한 공동체가 되고 그 사람 안에서 한 부르심이 있다면 부르심 안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같이 행하는 것이, 거기에는 용납이 필요한 것이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고 온유가 필요한 것이고 겸손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흡연실 만들까요?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권합니다. 서로 받아주셔야 돼요. 저는 사실 어제 우리 교회 협의회 그 부흥회 했을 때 좀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여러분 세크라멘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앉아갖고 끔뻑끔뻑, 이게 시온교회가 언제 이름이 바뀌었나? 아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름은 시온교회요, 이름은 한빛교회요, 이름은 한인장로교회요, 이름은 뭐 수도교회요, 중앙교회요, 침례교회요, 이름은 다를지 모르고 장소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제는 교인들이 이거 하는 거 좀 그만하고 이제는 새로운 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자꾸 교회 가는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거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크라멘토에 부흥 주세요. 불신자들이 각 교회에 다 대거 몰려가서 부흥하게 해주세요. 내 교회만 부흥이 아니라 옆에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그거 사실 부탁하고 싶었어요 어제. 근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그거 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그것을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온교회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도저히 가만두지 않잖아요. 자꾸 흔들어대잖아요. 왜? 우리가 이 도시를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교회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다면 사단은 도망가고 말 거예요. 이 도시에는 부흥이 오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부흥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각 교회마다 불신자가 가득 차는 부흥, 우리 교회 그 교회 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원수가 되지 마세요. 그 교회 우리 교회 불편하지 마세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 목사는 다르죠. 이 교회는 이 목사, 저 교회는 김 목사, 저 교회는 무슨 목사. 그러나 진짜 목자는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납하고 하나가 되라라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이제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시면 돼요. 하나됨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됨을 깨는 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어떠한 말을 해도 그것은 마귀의 자손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됨을 깨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세크라멘토의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있을지, 언제까지 살지를.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있는 동안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오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전의 부흥을 얘기합니다. 1907년에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 1906년에 저 LA 쪽에 있는 아주사의 대부흥, 1906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대부흥, 뭐 이런 부흥만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흥이 어디 갔습니까? 왜 지금은 부흥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전보다 다르게 늙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쇠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용납하는 일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게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예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뱃속에서 싹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푸시 하면 그냥 하늘이 노랗게 되고 애가 슉 나오죠. 나올 때 애가 팔 하나 따로 나오고 다리 하나 따로 나오고 머리는 나중에 나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몸통 나중에 따로 나와서 의사가 다 꿰 맞춰서 하나로 조립합니까? 한 몸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나 되기 전에 누구는 머리 역할, 누구는 팔 역할, 누구는 다리 역할, 누구는 손가락, 발가락 다 다를 뿐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됨을 여러분이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번이나 얘기해.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성령이고 한 주님을 모시고 있고 한 부르심을 받았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원이라는 이 단어가 7번이나 나왔어요. 하나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생긴 것이 다르고 다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평강이고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꽁꽁꽁꽁 묶어야 돼요. 왜?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본성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깨져나간다면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단지 다른 것뿐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목사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뭐 다르죠. 그렇다고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옆에 목사님과 제가 다르게 사역합니다. 그 사람이 틀리고 내가 틀린 거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린 그저 다를 뿐이에요. 다르다는 것이 하나됨을 멈출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다르다고 하면 원수로 삼아요. 제일 좋은 건 저기 LA 쪽에 가면 미국 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불과 한 15분, 20분 떨어져 있는 곳에 큰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라는 교회고 하나는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교회예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는 존 맥카터 목사님이 주석도 쓴 아주 석학이에요. 아주 학자이고 그분은 모든 말씀에는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아주 말씀은 잘 쪼개고 정확한 사람인데 그분은 모든 성령의 역사는 예언과 방언은 사도행전으로 끝났다라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Church on the Way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헤이워드라는 목사님.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Church on the Way. 사이즈는 비슷해요. 다 수천 명씩 모여요. 이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공공하게 방언하고 공공하게 예언하는 교회예요. 은사가 막 넘치는 교회예요. 주로 그런 경우는 누가 누구를 욕하게 됩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는 존 맥카더 목사님이 그 교회 잭 헤이포드 목사님을 욕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보여요. 이단시하는 것이.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고 그분에게 추천사를 부탁했더니 그분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생각과 그의 목회 스타일은 나와는 다르다. 나는 그 목회 스타일에 동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종이다. 하나님의 한 형제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다릅니다. 나는 말씀을 강조하고 저 사람은 세례를 성령을 강조하고 나는 장로교회고 저 사람은 감리교회고 여긴 침례교회고 나는 찬양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다 다릅니다. 다를 뿐 우리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게 모자란 것 같아요. 조금만 다르면 원수지간해. 조금만 다르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데 너는 불쌍하네 이런 소리 하고 다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다를 뿐이고 목회적인 스타일도 다르고 설교의 스타일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지만 방향이 하는 모든 그 포커스하는 것도 다르지만 여전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한 교회이고 여전히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난 한 형제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참된 교회가 되려면 하나됨을 지키셔야 돼요. 교회가 깨지면, 교인들이 불화하면, 교인들이 서로 욕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못합니다. 부르심에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우리 시온 교회는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